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과 또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세상과 또 믿지 않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주일날 다른 사람은 쉬고 또 TV 보고 놀러 가는데 우리는 예배당에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착하게 또 선하게 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일이 과연 이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일까요? 여러분 그것도 차이일 수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차이는 아니죠. 세상과 그리스도인과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바로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이 생명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의 존경과 모든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의 죽은 생명, 죽은 영혼을 살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우리에게 그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싼 명품을 우리가 두르고 있고 또 수천만 원의 보석을 우리가 끼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암에 걸려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다.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면 이미 그 사람이 죽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아무리 비싼 명품이 아무리 진귀한 보석이 여러분 죽어 있는 사람에게 또 죽어가는 사람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특징,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고 얻을 수 없으며 또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것. 그런데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 사실 하나를 우리가 확신할 수만 있고 이것을 알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어떤 위기, 어떤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가족에게 쫓겨나고 핍박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또 사람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결코 이 영원한 생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진정한 만족,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요한일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풍성한 삶을 누리며 또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사실 원래 우리에게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방금 읽은 요한일서 5장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지금 요한일서 본문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이며 이 말씀이 곧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도구이신 말씀이시다. 그런데 그 말씀은 바로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도 보면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원래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그 생명을 우리도 함께 공유하며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생명이신 우리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고 그분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꽃꽂이가 있죠. 여러분, 이 꽃꽂이와 나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꽃꽂이와 또 땅에 심겨진 나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바로 생명이죠. 근데 그 생명이 무엇을 통해 전달되는가 하면 바로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꽃꽂이에는 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무에는 뿌리가 있지요. 그 뿌리를 통해서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 나무는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꽃꽂이는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들어지고 나중에는 썩게 될 것이며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사귐,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이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의 사귐, 교제, 소위 말해 코이노니아라는 이 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고 연합하는 이 사귐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부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귐,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연합, 참여, 교제, 나누어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기독교의 가르침을 붙잡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정통성 그리고 건강한 교리를 붙잡는 것,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받아들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의심 없이 다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지적인 동의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의 아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 없인, 교제가 없이는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있을 수 없으며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경지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사에도 보면요, 평생을 이 교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평생을 싸워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분이 임종을 맞이하면서 자신은 전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런 후회와 통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던 이런 후회와 통탄의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평생 수호하고 지키려고 했던 그 정통, 그리고 올바른 신앙, 교리, 이것들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만남으로, 사귐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 즉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사귐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자체를 목적으로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사귐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또 모든 신앙의 최고의 선이며 또 최고의 경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물론 지옥에 건져주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따라 우리 함께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또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삶의 계명들을 우리에게 지키게 하시기 위함만도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신앙의 최고의 경지인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과 교제 안으로 들어가며 그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교제, 진정한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장벽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 계신 분과 저 밖에 계신 분은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왜요? 저 벽이 상대방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들리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저 장벽이 가로막혀 있어서 이 안에 계신 분과 저 밖에 계신 분은 결코 교제나 사귐이, 만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우리들도 교제를 하려면 이 장벽이 없어야 합니다. 의심의 장벽이 없어져야 되고 불신의 장벽이 없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향해 유감이 있거나 원한이 있거나 오해가 있다면 여러분, 그 장벽으로 인하여 우리는 서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한 공간에 살고 같은 침대에 살지만 그러나 사귐과 교제가 없는 부부들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물리적으로는 가깝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정신적으로는 그 서로 간에 장벽이 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합법적으로 돈으로 사람을 분리하는 가장 분명한 공간은 아마 비행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비행기는요, 일반석, 이코노미석과 비즈니스석, 그리고 좋은 비행기는 아주 퍼스트 클래스, 1등석, 이렇게 공간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행기를 탈 때 이 일반석과 비즈니스석, 퍼스트 클래스는요, 여러분 벌써 들어가는 입구부터 틀립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순서도 틀립니다. 그리고 표를 끊을 때도요, 비즈니스나 이 퍼스트 클래스는 줄을 서서 표를 끊고 자리를 받지 않습니다. 앉아 있으면 다 직원들이 와서 자리도 배정해주고 그 다음에 모든 표도 다 끊어줍니다. 들어가는 공간도 달라요. 그래서 먼저 들어가고 퍼스트 클래스 들어가는 길은요, 아주 삐까번쩍합니다. 거기에는요, 빨간 카페트도 깔려 있고요. 그러나 이 여러분 일반석, 이코노미 타는 석은 그냥 가든지 말든지 그냥 길로 그냥 해놨어요. 또 이 일반인들이 타는 이 이코노미석은요, 좌석도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다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옆에 사람과도 이렇게 피부를 맞대야 되고요. 또 앞에 거리가 좁아서 앞에 무릎이 때로는 이 앞좌석에 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두 시간, 동남아 서너 시간이 가는 거는 그래도 견딜만 하지만 10시간, 20시간, 저 유럽이나 혹은 미국으로 가게 되면 정말 이 다리에 피가 통하지 않는 이런 일들도 있어요. 참, 이렇게 좀 좌석이 오랫동안 가는데 불편합니다. 그런데 저 비즈니스석에 가면 누워서 가요. 그리고 나오는 음식도 다릅니다. 저 비즈니스석에 가면요, 음식도 이렇게 접시에 코스 요리로 다 대접을 해줍니다. 이코노미석에는요, 호일 아니면 벤또 이런 거 다 찌그러진 거, 거기다 국물도 새는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밥을 갖다 줍니다. 무엇보다도 이 이코노미 일반석과 비즈니스석은요, 카텐으로 딱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못 들어가게 돼 있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성전의 장막 휘장을 다 찢어버리셨는데 저는 그거 보면 그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의 그 장막을 좀 한번 찢어버리고 싶어요. 들어가지를 못하게 그렇게 아예 딱 커튼으로 막아놨다고요. 쳐다보지도 못하게. 그리고 이코노미 일반석에는요 보통 한 100명, 200명이 화장실 한 두세 개 써요. 그래서 다 줄 서 있다고요. 그 화장실 들어가려고. 이코노미석에는 비즈니스석에는요 한 6명에서 8명이 화장실 하나 써요. 퍼스트 클래스 같은 데는 여러분 샤워실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 분명한 돈을 가지고 서로를 차별하고 분리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공간이 이 비행기가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 하나 이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여기 미국에서 여기 한국에서 미국 가는데 비즈니스석이 한 이코노미의 한 2배, 3배 값이더라고요. 우리 여기에서 부산에서 뭐 미국 LA나 이런 데 가려면 한 150만 원 정도면 가거든요. 근데 비즈니스니까는 비즈니스 알아보니까는 500만 원에서 한 7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2배 내지 3배 정도 드는 거예요. 퍼스트 클래스는요. 1,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석에 한 10배 정도 되는 거죠. 아니 똑같이 타고 똑같은 거리를 가고 똑같은 장소에서 내리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 우리 인간을 가장 분명하게 구별하고 차별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비행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1등석이나 비즈니스석에 타면 여러분 저 위에서 이코노미석에 있는 사람들을 다 완전히 그 닭장처럼 쫙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애들 말로 얼마나 뽀대가 나겠습니까? 뭐 나는 다르다는 거죠. 나는 여기 탔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있다는 거죠.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도 그런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를 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람들은요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나누어지기를 원해요. 분리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죄성의 한 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차별되기를 원하고 구별되기를 원하고 내가 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커튼을 치는 겁니다. 장벽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구별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께 뭐냐면 싸웠다고요. 누가 더 높아질 것인가? 그게 뭐예요? 나는 높아지고 너희들은 좀 내 밑에. 이 구별과 차별을 짓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인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니까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구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기서 벌써 최초의 치맛바람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내 두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 앉으라는 거예요? 땅바닥에 앉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두 아들은 예수님 좀 높은데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시고 다른 놈들은 그냥 땅바닥에 앉든지 저 층계 앉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 아들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러다가 예수님께 혼났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구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차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뭐예요? 하나의 장막을 치면서 그렇게 다르기를 원하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장벽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저 지옥의 땔감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정도로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과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결코 받아들이거나 용납하거나 교제할 수 없었어요. 너무도 두껍고 큰 장벽이 쳐져 있죠. 지금도 여러분 전쟁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가면요, 팔레스틴 사람과 유대인들 간에는요 커다란 장벽이 쳐 있습니다. 5m 되는 콘크리트로 장벽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 밖으로 특별한 허락이 없이는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커다란 장벽이 쳐져 있어서 절대 오가지 못해요. 교제가 되지 않아요. 이 유대인이 이방인을 생각하는 것은 특별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유대인이 로마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정복을 당할 때 저 로마 이방인 사람들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부정한 일이다. 그래서 뭐예요? 서로를 다 죽여요. 제비 뽑아서. 그리고 마지막에 한 사람 남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이제 칼에 쪄서 자결을 함으로 죽지요.
그게 바로 유대의 이스라엘에 가면 마사다라는 이 이스라엘의 최후의 전쟁 장소예요. 그래서 유대인 군인들은요, 입수하면 반드시 그 마사다를 한번 답사하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끝까지 이방인에게 항전을 했는가,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 마사다라는 장소를 꼭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를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너무 큰 장벽이 가로막혀 있었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죠. 18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않고 따로 기도했어요.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불이 가는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뭐하지 아니하고 같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 세리와도 뭐하지 아니함을 같지 아니함을. 이게 뭐예요? 자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죄인들과 세리와 다르다, 장벽을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문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죄인과 다르다는 것을, 자신은 죄인과 차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런 자리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죄인들, 이방 세리들, 이런 사람들만이 장벽이 있었습니까? 당시에는요, 남자와 여자에는 너무 큰 장벽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결코 인권이나 혹은 그들의 가진 그 존엄성을 결코 인정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민주주의의 보루를 하고는 미국도요, 참 정권이 생긴 건 100년도 되지 않아요. 여성들이 투표를 하고요, 여성들이 피선거자가 되어서 자기들이 선거에서 이렇게 당선되는 것은요, 100년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얼마나 남성들에서 차별을 받았는가, 그 안에는 얼마나 큰 장벽이 가로막혀 있었는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주인과 노예, 자유인과 노예, 이건 더 말할 필요도 없죠. 노예는 주인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으며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기에 주인과 노예는요, 결코 교제를 하거나 하나가 될 수 없는 장벽이 이 주인과 노예 사이에 존재했죠. 여러분, 이렇게 장벽이 있으면 우리는 교제할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죠. 서로 간의 교제를 이 장벽이 막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교제가 막히게 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는 장벽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9장 2절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응답 못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커다란 장벽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을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벽은 우리가 허물 수 없어요. 이 장벽을 허물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교제를 나누게 만드시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 우리 한번 18절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몇을 만들어요?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무엇을 헐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셔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교제하시는 것이다. 15절부터 또 읽어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16절,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둘이라는 대상이 누구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 둘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무엇으로도 헐 수 없었던 그 담,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셔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즉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 둘을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또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로 만든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드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건 그 당시에는 누구도 허물 수 없는 장벽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종과 자유인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물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제케 하시고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 장벽을 허무시는 일이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리 죄인들,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유대인들은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은 찾아가 주셔서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남성이었죠.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고, 그것도 이방인 여자들과 교제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셔서 사마리아 이방인들에게도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남편이 5이나 되었던 바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게 생수의 강을 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가족에게조차 격리되어서 가족에게조차, 가정으로도조차 들어올 수 없었던 장벽을 가지고 있었던 전염병, 나병 환자들, 또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져서 걷지 못하는 자들, 소경이 되어 남들에게 구걸해야 먹고 사는 거지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주님께서는 모든 그들의 장벽을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담을 헐어 주셔서 저들끼리,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혹은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담을 헐어 주셔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몸으로 만드셔서 이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장애물과 장벽을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가진 것의 장벽, 신분의 장벽, 지식의 장벽, 죄의 장벽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이 축복을 즐겨야 합니다. 이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죄성은 늘 장벽을 쌓는 겁니다. 늘 나를 구별하고 늘 저 사람과 나를 차별하는 것.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어떤 것에도 우리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허물어 주신 이 장벽을 우리가 다시 쌓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우리 사이의 장벽, 그리고 하나님과의 장벽을 무너뜨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 모든 장벽을 허물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놀라운 교제의 길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려지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장벽을 허무시는 우리의 화해자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공통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과 사귐을 갖고 연합된 관계를 유지하려면 무슨 비슷한 무엇인가 있어야 합니다. 또 무엇인가 같은 것이 있으면 참 교제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미가 같다. 그래서 뭐 등산이 같은 취미다. 혹은 탁구를 뭐 같은 취미로 가지고 있다. 골프를 친다. 이러면 교제가 쉽습니다. 왜? 동일한 성향, 동일한 관심거리, 흥미가 있기 때문이죠. 뭐 같은 고향이다. 같은 학교를 나왔다. 뭐 이건 교제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의와 불법은 사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빛이 가면 어둠이 없어지는 거고요. 여러분 어둠이 빛 가운데로 가면 어둠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빛과 어둠은 사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의 되신 하나님과 사귀려면 우리는 의로워져야 합니다. 빛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려면 우리가 빛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 하나님과 교제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 전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의미와 하나님과의 진정한 의미의 교제와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과 닮아야 돼요. 그분과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어쩌면 놀라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베드로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떤 성품에 참여한다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선언하시는 정말 위대한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말씀은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공유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썩어질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고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의이십니다. 의와 불법이 교제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어둠에 속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었죠.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어찌 죽음이 생명이시고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만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누리게 하셨고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새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 새 생명을 가졌다, 영생을 얻었다 이 표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 이전보다 예수 믿기 전보다 좀 더 거룩해졌다, 윤리적이 됐다, 도덕적이 됐다, 죄를 별로 짓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기 전보다 조금 더 나아진 상태다. 이 정도가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죠.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조금 달라졌어? 좀 발전한 것 같아? 여러분 이전의 모습 위에 무엇인가를 조금 더해줘서 좀 더 발전하고 좋아진 상태,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전에 없었던 것이 우리 안에 새롭게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 즉 이전에 없었던 것이 우리에게 생겨났다는 것이죠. 죽었던 것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비었던 곳에 영원한 생명이 채워지는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명, 영적인 생명, 신적인 생명, 하나님의 본성을 부여받은 자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 하나님의 본성을 부여받아야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와 불법이 교제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죄인은 결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불법의 자녀들인 우리가 결코 완전한 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그분을 믿는 자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본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리에 우리를 올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또 이 놀라운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하여금 새로운 본성,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영원한 생명이시고 또 하나님이신 그분과 교제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어둠이던 우리를 빛으로, 여러분, 죽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본성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우리를 어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다시 만들고 재창조하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거듭나게 만드는 존재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종교의 지도자도요, 어떤 세상의 소유도요, 여러분, 죽었던 우리, 또 하나님에게서 타락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새롭게 창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 우리를 하나님과 사귐으로 나가게 만드시는 유일한 우리의 구주이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본성,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사귀게 만드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세상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이쪽에도 가고 저쪽에도 가고 뒤로도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길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길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죽었던 생명, 하나님에게서 타락했던 우리의 이 썩어가는 본성을 영원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생명, 신적인 본성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6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우리도 빛이 되어야만 합니다. 빛과 어둠이 교제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삼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 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사귈 수 있고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었던 영혼, 하나님과 끊어졌던 이 타락한 본성을 다시 신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본성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다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경지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것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다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아래 머물러 있다면 신앙의 최고의 경지인 살아계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쳐버리고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올바르다고 하면 다른 모든 것도 저절로 해결되어 갈 것이며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 최고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분과의 교제입니다. 이것이 올바르게 우리의 삶에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사람 사이의 장벽,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빛으로, 하나님의 신적인 본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위기를 경험하든지, 어떤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은 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자도 있게 하시고 가난한 자도 부한 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올바른 사귐,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다면 우리의 삶의 다른 모든 것들은 질서를 찾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앙의 최고의 경지에 올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